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의 드러난 현상적인 범죄가 있어서 그 10페이지? 9페이지? 예. 예, 9페이지. 예.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의 드러난 현상적인 범죄가 있어서 자신들을 살피지는 않고 율법 조문에 따라서 돌로 치려고 했으나 주님이 쓰신 글을, 주님이 글을 몇 번 썼죠? 2번 썼어요. 보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선포하신 말씀은 뭐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돌을 내려놓을 때 이미 주님은 그들을 다 판단하고 계셨다. 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죄 없는 자는 하나라도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자,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말씀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한테 지금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도 죄가 있다.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끌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 맞을 놈은 나지 그 여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양심의 가책은 느끼니까 돌을 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다 판단하고 계셨고 그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자백하지 않고 숨긴 채로 그대로 슬그머니 자리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이거예요. 어떤 죄인을 불러다가 경찰관이 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경찰관 앞에서 내가 빠져나갈까? 이 내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모면을 할까? 그것만 궁리를 대고 있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경찰관은 그 사람 쑥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안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제는 더 족치죠. 요놈 요 속으로 좀 술수 부리고 있네 싶으면 수사관은 아무개 형사 저 지난번에 사진 찍어 온 거 좀 가지고 와봐.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싹 돌려줘 가면서 이게 누구예요? 당신 왜 이때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개망신 더 당하죠. 그렇게 해도 그게 나 아니라고 또 얼굴에 철판 까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얘 당신 아니야? 그러면은 아무개 형사 다른 데서 찍은 것 좀 갖고 와봐. 그래서 또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이런 통로로 거기 골목마다 CCTV 이게 다 있어서 다 찍혔는데 여기 지나간 사람이 이 사람도 당신 아니고 이 사람도 당신 아니고 여기 들어갈 때도 강도지로로 들어간 사람도 당신인데 이게 당신 아니야? 그러면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율법으로 자신들이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야죠. 해방받아야죠. 자신들이 자신들을 지금 갉아먹는 율법에 딱 걸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글을 자꾸 쓰니까 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꼼수를 딱 부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먼저 이제 꼼수 못 부리게 하는 거죠. 김영사하고 사진 좀 가지고 와봐 한 거지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증거를 딱 들이대버리니까는 꼼짝 못하고 지금 슬그머니 돌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것만이 과연 목적이냐 그런 말이야.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 전하는 복음과 성경의 복음과를 좀 대조하려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배당에 나와서 교족부에다가 전화번호고 이름 적어서 올리고 뭐 거기다 지분 몇 평이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주 세밀하게 한다더만, 그거 아니 그 사람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는 걸 왜 조사를 하는지 난 그거 신기한 일이야. 뭐 직장은 뭐고 자식들까지 조사하는가 봐. 뭐 자식들은 직업이 뭐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쓰게 돼 있다더만 요새는. 그런데 그걸 써서 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임시 모면을 하려는 목사들의 개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과연 그게 주님의 종으로서 할 짓이냐 이런 말이야. 그게 임시 모면을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사면을 받아야지. 여자는 혼자 남아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완전히 사면을 받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여자를 정죄하던 그 율법으로 자기네들 스스로를 지금 정죄해가면서 위기만 피하려고 옷을 그머니 둘러두고 그냥 해서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고백을 해야죠. 사실은 어제 그저께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당신을 주와 그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우리 율법대로 자면 당신은 안식일도 범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 대고 또 당신은 뭐 툭하면 나는 하늘 위로부터 왔다 했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했었고, 우리가 당신 아버지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건 뭐냐 이거야. 우리 헷갈린다. 그래서 당신 이단이다. 거기다 대고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건데 당신 나사렛 출신 아니냐 이거요. 그 사람들도 수집은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예수가 이단자다라는 증거. 그런데 그 모든 증거들이 한편만 본 것이지 예수를 육체대로만 본 것이지 예수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다 이거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씨로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에 예수라는 사람을 잉태시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왔기 때문에 예수의 영의 아버지는 성령이지 예수의 육의 아버지는 요셉일지라도 이 양면을 정확하게를 모르고 한 면만 치우쳐서 지금 보고 확정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보면 양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칭하는 말씀이 있으면 무슨 몸이 나와요? 짐승의 몸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양면을 다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면만 가지고서 주장하면 되냐 이 말이요. 예수를 알되 외모로만 아는 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렇다고 외모로 아는 예수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외모로 알고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는 속사람 그 그리스도인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겉사람 예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을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교권 유지를 위해서 당신을 모함하려고 이런 일을 우리가 꾸몄는데, 사실은 대제사장 우리가 이렇게 일 꾸며가지고 당신 앞에 끌고 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고 끌고 온 겁니다고 이실직고 해야죠. 성전 내에서 간음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제사장의 방밖에는 없다니까.
다른 데 공개된 장소에는 수백만이 모여서 지금 거룩한 성회로 모여있는 중에서 어디서 길거리에서 간음을 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고백을 안 해도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느냐?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만 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자백하고 돌아서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시고 싶지만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지 않는데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잖아. 반드시 용서의 조건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조건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죠. 이를 막 매를 치는데 다 때려 막 이렇게 이빨 힘주고 있으면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못했다고. 엄마 나 잘못했어. 막 쌀쌀하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은 또 그럴 값이라도 또 않는다는 꼭 이제는 내가 용서해 주면 다시는 않는다라고 꼭 믿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또 똑같은 짓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럴 값이라도 우선은 이 쌀쌀 비려가면서 엄마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팔팔 뛰고 막 이러면 용서해 주죠. 그런데 막 쳐봐 막 이러고 아구에다 힘주고 있으면 용서 못 해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아까 엘리 제사장 아들들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미리 다윗 얘기와 대조를 왜 시켰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막 이를 악물죠. 막 하면서 싫어 이거요. 내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이겨요? 인간이 이겨요?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당한다고. 아버지가 매를 들었는데 쳐쳐 하고 막 눈에다 막 쌍심 익히고 막 이러면 그거 가만 놔둡니까? 에? 우리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나가면 용서 안 해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건 죽여야지. 그건 절대 살릴 수 없는 놈이다 이거요. 이해되셨죠? 복음을 잘 깨달으셔야 돼. 양면을. 그래서 자, 진솔하게 자백하며 속죄했다면 여자를 사면해 주신 것처럼 용서를 받았을 것은 확실하니 우리 하나님은 아까 출애굽기 34장에서 읽은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도 똑같이 율법에 있는 말이죠.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말씀만 가지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양편의 말씀을 합당하게 적용을 해야죠. 당연히. 자, 그들은 오직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직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만 붙잡았지. 요런 말씀만 달콤해. 또 그 사람들이 그것도 입맛도 참 신기해. 어쩌게 남 사실 조사해가지고 은밀한 감춰진 거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서 쏘삭대가지고 그거 파내가지고서 전화통 막 불나고 막 이러는 것은 그렇게 고소해. 그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죠. 전화값 아까워. 딴 때 아깝다고 하지 말고 그때는 몇 시간 전화해도 전화값 나오거나 말거나요. 그냥 막 신이 난 거지 뭐. 막 그랬어? 한마디 해줬다가 더 신나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는 막 거짓말 막 먼저 하는 거지 뭐. 그러죠. 자기가 직접 본 것은 처음에 좀 시작할 때 몇 마디 할 때 그건 진실이고 그 다음부터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막 흥분해가지고 나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거든 그게. 눈덩이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빙빙 돌아가지고 본인 귀에 들어가면은 그건 거짓말이 99%고 진실은 그 사람이 처음에 하던 말 몇 마디 그것만 진실인 거예요. 그것만. 그래 남말 들을 때는 이거까지 감안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게 지혜예요. 뭐 나만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그런 거예요? 막 꾀볶는 막 냄새
한번 풍기면 막 그랬어 막 전화 속에다 그랬다가는 막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 이제 빼먹는 냄새 그쪽 동네까지 전화통 손 타고 막 가라는 거지 뭐 막 해가면서 막 보내는 거지 뭐. 이런 짓을 계속 하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지옥행이에요 천국행이에요? 그건 내가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 인간의 의를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고 쓰잘데없는 소리만 뭐 하려고 자꾸. 야, 그래서 똑같은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하는 율법만 붙잡았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율법은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쩔뚝발이 될 수밖에 없죠. 가제걸음 걷는 거예요. 이제 곧바로 못 가는 거예요.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가 잘났대. 저는 성경 그렇게 잘한다네. 그런데 오늘날은 안 속아도 되지만 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성경이라는 건 제사장들만 성전에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왜곡이요 오남용이다 이거예요. 다른 구절이 있는 것도 다 가르쳐 줘야죠. 판단은 바보가 아니면 나을 거 아니요 영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우맹이 되는지 아시죠? 성경을 너무 안 읽어. 목사 설교만 들으러 다니지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으려고는 안 해. 그러다 보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됐는데 기독교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만 알고 있지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균형을 잡을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폐단인지를 아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남의 흠결이나 죄악을 들춰내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죄악은 남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자신들의 죄악은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었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거죠 지금.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그냥 저 세상 말로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돌멩이 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을 하고 사면을 받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반드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고쳐주실 때라든지 뭘 그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일부러 물어보셔요. 그 사람 이미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고만 물어봐요. 왜 그래요? 입으로 시인을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도 그냥 놓쳤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딱 남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모세의 율법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해가면서 판단하는 것은 무엇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 것이지 영을 따라 판단한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든지 뭘 봐요? 사람의 중심, 그 심령의 상태를 보지 그 사람이 뭐 현장에서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와 누구는 현장에서 간음을 했지만 누구는 모르게 간음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킨 것이 잘된 거지요. 이 여자에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간음질을 했는데 안 들키는 것이 잘한 거잖아요. 잘된 거잖아요. 간음질을 계속 했으면은 들켜야 돼, 안 들켜야 돼요?
뭔 놈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시느냐고. 간음을 해도 하나님 모르게 이렇게 잘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어떻게 들키라고 그러느냐고. 들켜야 돼요. 자백할 기회를 얻는다 그 말이요. 다윗이 뽀롱이 안 났으면은 절대 돌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다음에 심심하면 저 비서 보고 얘야 엊그제 왔던 그 여자가 요즘 잘 있느냐 한마디 하면은 뭔 소리예요? 데려오라 소리지. 얘 잘 있사옵나이다 그러면 그럼 바꿔야지요. 아이고 이렇게 눈치 없는 놈. 그러지요. 아니 왕이 내가 그 여자 또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왕으로서 창피하잖아. 그럼 잘 있느냐 이 정도 묻는 거지. 그럼 알아서 하는 거지. 알아서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나라 정치를 해. 나도 하는 일인데. 육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육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영으로도 판단을 해서 양면적 용을 잘해야 된다. 지금 난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사람의 육신의 행위나 그 심령의 상태, 인간 됨됨이나 마음 씀씀이나 양심의 어떠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들여다보시는 그분만 판단할 수 있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분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간음죄를 뻔히 듣고 알았지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을 않는다 이거예요. 왜? 율법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양면 적용을 한다는. 저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 얘기가 좀 난처한데 옷 입으려면 뒤로 돌아서 줘야 되잖아요. 그냥 끌고 지는 않을 거 아니요. 문 잠깐 닫고 있을 테니까 옷 입고 나와라 이래서 왔어야 되는데 그놈들은 내가 보기엔 이런 놈들은 옷 입는데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던 놈들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주인은 너무 옳고 이 여자는 이건 어차피 죽을 년인데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수모를 당할 만큼 여기까지 끌려올 때 수모를 당할 만큼 당하고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정황을 왜 모르시겠냐고. 뻔히 알지.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사람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 언행 심사에 대해서 육신의 행위밖에 못 보니까 육신밖에 안 열려 있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않는다 이거요. 이 사람이 내 앞에까지 끌려올 때 얼마 많은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죽지 못해 여기 지금 끌려온 거잖아요. 차라리 그 자리에 죽는 게 낫지. 여자가 그렇게 당했으면은 죽는 게 낫지. 이 질질 끌려서 이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가지고 이러고 옷이라고 제대로 단추 채울 시간까지 줄게 이렇게는 안 했을까요? 대충 뭐 그 사람들 단추 채우는 입지도 않지만 옷 입지도 않지만 뭐 그냥 대충 두르고서는 끌려 나온 거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주는 게 낫지. 그렇죠? 이렇게까지 수모를 주고 나서 또 예수님 앞에 와서 모세의 그래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겠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모든 정황이나 이 여자의 모든 형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요. 마찬가지로 남을 함부로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함부로 모욕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뭐 아무 죄도 없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이러고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그게 인생 잘못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어? 뻔한 거 아니요. 이런 것은 근원적으로 선악과의 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생명과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지 선악 간의 인간 세상의 선악 간의 판단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이미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수도 없이 많은 율법 제사장들이 계속 보냄을 받았지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육체가 하나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의인은 또 하나라도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누구를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시겠죠? 야, 세상 나라에서 이웃집이나 교회 식구들끼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의 감추어진 허물과 과실들을 들추어내고 함부로 입을 삐죽이며 비방하면 당장은 고소할지 몰라도 그의 말을 들어준 상대방의 영혼까지 죽이는 짓을 한다. 그랬어? 하면은 같이 동참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같이 죽는 거지 뭐. 이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다른 어떤 거,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보태서 한 말이 나머지 그것이 새겨지지, 진실 처음에 한 말 몇 마디는 하찮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새겨지는, 그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죠? 다 경험이 있죠? 나중에 흥분해가지고 떠드는 소리만 내 속에 새겨지지 처음에 하던 말은 그렇게 심각한 말이 아니었잖아요. 시작한 말은. 그건 안 새겨지는 거예요. 인간이란 건 다 그래. 너나 나 할 것 없이. 그러면 사람을 잘못 본 거이고 잘못 판단하게 된 거죠.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이거. 주님 앞에 다 써야 되는데 그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자기가 어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당연히 한다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본 이야기, 모르는 거, 지레짐작으로 뭐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함부로 절대 입 밖에 내시면 안 돼.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시작을 안 해요. 대뜸 심각한 말부터 모르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진실을 말을 하지.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시작을 하지. 그러나 나중에 그래 해가면서 이제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보태기 시작하는 거거든. 사람은 다 그래.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여. 사실은 다 그래.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 누적시키고 있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형벌거리만 쌓아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깨끗이 씻어야 되겠어요. 이걸 물어보는,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속이 먼저 청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져야 인생살이가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 조심. 말이라는 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말수가 적을수록 좋다. 되도록이면. 세상에서도 그래. 누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내가 흥분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원치 않는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기 마련이고, 그걸 주워 담느라고 거짓말을 더 할 수밖에 없게 해서 나 자신이 지옥으로 내가 얽혀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게. 그럼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버리는 상대방은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 믿는 도를 오늘 이제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주님은 분명히 첫 번째 쓰신 글에 모세의 율법은 너희가 정죄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나 그 율법은 산 아래로 던져서 폐기된
율법 돌판이다. 그러니 너희 중에 범죄가 없는 자가 혹시 있느냐? 너희가 주장하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을 지금 썼을 거다. 이 말 분명한 거죠. 그건. 만약에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칠 자격이 있다면 너희가 정죄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너희 자신이 정죄받지 않고 떳떳하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자가 있으면 그 자한테 한 돌로 쳐봐라.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 조각이 산 아래로 던지면 돌판이 박살 나가지고 쪼가리 났죠? 모세 율법이라는 건 파기되는 거잖아요. 지금 돌 들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노인지를 아셔야 돼. 율법 쪼가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남을 정죄하는 쪼가리. 그게 딱 붙어 있으면, 모든 말씀이 다 있으면 율법 전체를 던져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는 못 하잖아. 어?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아는 게 아니라 나름으로 남 정죄하는 율법만, 쪼가리만 알고 그 깨진 쪼가리들 다 나름대로 붙들고 와가지고 칠라겠다 그 말인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에 돌멩이 갖다 던지는 걸로 이건 하나의 표상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산 아래로 던져서 쪼가리로 깨져버린 파기된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 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시 쪼가리 난 것을 다 맞춰가지고 이것을 더 완전하게 하셔야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하셔야만 이 말씀도 있다. 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이게 완전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어요? 완전케 하러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단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게 있는 모든 말씀을 균형 잡히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리스도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한쪽으로 치우쳐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죽이는 말, 인간적인 옳은 말, 이것은 잘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을 몰라. 그 사람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가르침 받으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간음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경배하러 모여가지고 간음을 하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일요일 날 무슨 뭔 날 다 모여가지고 그들 지금 뭐하러 간 거예요? 알고 보면.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어둠의 자식, 마귀 자식이다. 왜? 사탄의 사자들에게 왜곡된 말씀,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 인간을 어떤 연약한 흠결이 있는 것들을 사실조사해가지고 들춰내가지고 거짓부렁해서 보태가지고 없는 말까지 해서 사람 죽이는 그런 말씀만 가르침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씨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짓의 씨를 덧부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글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니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들을 자백하고 속죄한다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기록되었으니 나도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양편의 말씀을, 첫 번째는 모세의 파기된 말씀을 기록해 놨고 두 번째 쓸 때는 완전한 말씀을 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러 왔던 사람들 할 말이 없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얘기도 성경에 똑같은 율법이잖아.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믿고 싶은 거, 너희가 입맛에 맞는 대로 오남용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이 여자 정죄하려고 그래?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 이렇게 두 번째 기록을 해놓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그냥 돌멩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되냐 이 말이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음을 받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옥 자식 되도록 말씀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이 여자가 현행범으로 간음한 죄보다 우리의 죄가 더 큽니다. 영혼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쪽으로 잘못 가르친 이 죄가 더 큽니다. 이러고 무릎을 꿇었어야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느냐고. 오늘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통할 것 같아요? 이게 통한다면 그 사람 진짜 은혜가 큰 사람이죠. 왜? 회당장이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도 군을 얻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으니까, 더러는. 그래서 이 여자를 나도 말씀에 따라서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의 판결이다 라고 두 번째 정확하게 딱 써놓고 나니까 더 이상은 돌을 던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깨닫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면 그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어떤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는 정죄할 수 없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깨달은 거죠. 자기 율법 때문에 살인했잖아요. 본능으로 하는 율법 지식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며 남의 눈에 보이도록 범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점잖하고 뭐 인간적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남이 안 보는 데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뭐 누가 확인 안 해서, 예수님이야 다 알지만 예수님의 눈은 뭐 시공을 초월해서 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 은밀한 데 가서 뭔 짓 했는지 누가 쫓아다녀 봤어? 그러니까 나는 답답하니까 저 목사님들 사람 진짜 인간적으로 판단을 자꾸 한다고 하려면 그 집 가서 한 달 같이 살아보라고 내가 그래. 강대상에서 넥타이 메고 하는 소리와 우리 형제 자매도 우리도 한 달 나랑 같이 살아봐. 그러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난 속이지 않을 거야. 그냥 있는 대로 할 거니까 나는 또. 그런데 자신은 흰옷을 입은 천사로 착각하며 남의 허물과 흠결을 판단하고 비방하다가 일생을 마칠 위험소지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들통난 여자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돌 놓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친 율법자와 바리새인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것이 너희의 죄악이요 너희 죄악을 끝내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거다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로 상징됐다 이거야. 엘리의 두 아들들로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빛이 충만한 위로부터 왔고 위로 돌아갈 것이지만 너희는 아래에서 어둠의 세상으로 태어났고 너희 속에는 어둠이 가득하니 남을 쉽게 정죄하지만 너희를 정죄하실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없이 어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니 이것이 너희 사악한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중이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 모든 말씀을 적용할 때 죄인을 정죄하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옛사람에게 즉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말씀이 없어지면 안 되죠. 그 말씀은 나 자신의 옛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우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상대방에게 적용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다. 이거 예수님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심판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 자신의 옛사람은 심판받아야 돼요, 당연히. 예. 그러나 은혜를 입고 긍휼하심을 받을 사람은, 나의 속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한번 인정해 주셨으면 그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껍데기를 정죄할지라도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일단 판결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의 판결이 아니잖아. 이 말씀은 지금 모세 율법 판결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율법 판결이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이제 9절로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판석의 피고로서 서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재판정의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석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그런데 뭐 어떤 그림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여자가 이렇게 뭐 바닥에 누워 있는 걸로 이렇게 됐던데, 그게 아니고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걸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 보셨으면 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또.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아직도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없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 그 누구라도 나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 확실해요? 네. 괜히 나중에 가서 정죄할 자가 또 있다고 이러시면은 이것은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래서 이 대답이 시인을 받는 얘기다 이거예요. 왜?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은 사실을 확증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죠? 모세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돌 들고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이 여자는 이제는 다시 정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받을 자가, 나를 정죄할 자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 여자를 해방시켜 준 거다 이거예요. 이걸 입으로 시인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다 그래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믿음을. 그러니까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믿음과 시인까지를 딱 확인한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이 너를 정죄하지는 못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다.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니까 정죄를 못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네. 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자신들의 율법 법정으로 끌고 와서 고소하지 않고 예수께로 끌고 와서 고소하던 그들은
예수님이 땅에 두 번 쓰신 글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들고 온 조문의 율법 돌조가리 혹은 선악과의 독에 취해서 그 나무와 같이 되게 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의 돌판들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문은 그 선악과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의 나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나무 실과를 먹으면 생명과 나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나무는 마귀고 생명과의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 실과라는 건 그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말씀이다.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마귀의 거짓말,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마귀의 거짓말을 계속 가르침 받으면 마귀의 형상과 모양이 자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는 세계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